에베소서 4장 13절 16절 다 찾으셨죠? 그러면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13절을 읽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마디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요,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에는 같은 본문으로 작은 예수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좀 간단하게만, 진짜 정말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가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자, 그리고 신앙생활의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믿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예수로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장은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거짓된 가르침과 어떤 세상의 흐름에 쉽게 흔들리고 밀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지 말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모든 면에서 자라는 성숙한 그런 신앙으로 자라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은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때 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다들 기억나시죠? 자, 오늘은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눌 건데요. 근데 이것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한 가지는 조금 정리를 하고 좀 가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지난주 설교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이 자꾸 작은 예수가 되라고 하시고 작은 예수가 성장하라고 하시는데 그럼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작은 예수가 된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예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단한 신앙인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위치에 오르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마음과 태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의 방식이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작은 예수의 삶은 단순히 어떤 말로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어떤 그 관계와 선택의 순간마다 어떤 일상의 모든 그곳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그 기준을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친구를 대할 때 아니면 공부를 할 때도 그래요. 가족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아니면 가족들과 어떤 시간을 가질 때, 그리고 직장에서 업무를 할 때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었으면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었으면 지금 내가 어떤 친구와 갈등이 있고 어떤 관계에 약간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셨을까? 그 고민과 함께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겠다라고 하는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살아가는 게 그게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재성 목사를 볼 때 그냥 좀 나이스한 사람, 좀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야, 단순히 이렇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이재성 목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과 그 말과 그 어떤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재석이라고 하는 이 목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 느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쉽게 있는 것 같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그럼 뭐냐라고 했었을 때 그게 딴 거 아니에요. 훈련이에요. 훈련입니다. 훈련 없이 작은 예수가 되는 길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훈련 없이 작은 예수가 되는 길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저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근데 훈련 없이 작은 예수는요 절대 그냥 되어지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근데 이 문제를 사람들이 모르느냐? 신앙생활 해왔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느냐? 아니에요. 알면서도 못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못하십니까? 왜 훈련을 못할까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늘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만도 참 벅차잖아요. 그리고 마음의 여유까지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힘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회에서 주는 그런 어떤 피로감들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상대하면서 어떤 정서적인 어떤 소신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소진이 되잖아요. 우리 계속 지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신앙 훈련을 하라고 하면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죠. 힘들고 부담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유는 그래요. 이게 효율이 안 좋거든요. 뭐 차로 따지면 연비가 잘 나와야 되는데 기름 딱 넣으면 바로 쫙쫙쫙 나와야 되는데 이게 효율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기도했다라고 해서 뭐 바로 지금 뭐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말씀을 지금 뭐 하루 종일 뭐 이렇게 많이 읽는다고 해서 지금 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 어떤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루하루 지금 살아가기도 바쁜데 굳이 그걸 해야 될까? 그러니까 훈련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종종 이런 또 생각도 합니다.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하면 되지. 나중에 시간에 어떤 여유가 있으면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어떤 신앙의 훈련을 못하게 만듭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내일도 할 수 있고 모레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안 해도 돼. 계속 미루게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저는 이제 목회 그래도 뭐 나름대로 한 10몇 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나중에 여유가 되면 할게요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훈련을 좀 해야지 받아야지 하면 나중에 여유가 되면 할게요. 그럼 저는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는 줄 아십니까? 안 하겠습니다. 계속 미루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이 그렇게 들려요. 여러분 신앙훈련은 여유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삶의 여유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신앙훈련입니다. 여유가 없을 때 우리가 더 붙들어야 되는 것이 신앙훈련이에요. 이 신앙훈련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주는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그 세상의 그 풍조와 그 흐름에 우리는 쉽게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 삶을 내가 주도하지 못해요. 그냥 밀려 늘 그렇게 힘들고 지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삶이 계속해서 고단하게 돼요. 그래서 신앙훈련은 삶이 안정된 후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바쁠 때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내가 훈련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쳐있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지쳐있으니까 내가 신앙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신앙훈련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신앙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쁠 때 오히려 지쳐있을 때 더 붙들어야 되는 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훈련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결단의 문제입니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반드시 해야 되는, 지금 반드시 결단해야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 일.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신앙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자, 13절을 보면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을 하나가 되게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참된 구원자이심을 마음으로 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삶의 주인이시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것.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것에 슬퍼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이걸 깊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과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닫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게요, 그냥 책을 읽고 그냥 성경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성경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깊은 그 인격적인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리에 새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는다라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착각해요. 믿는 걸 아는 걸로 생각하고 아는 걸 믿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울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 되게 해야 된다고. 이 말은 이거 지금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대답은요,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어떤 신앙의 그 위험성을 살펴보면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저희가 그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단순히 믿음만 가진 그 신앙은요, 정말 쉽게 흔들립니다. 그런 믿음은요, 말씀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뭐를 붙들게 되냐면 느낌과 감정과 분위기, 그리고 자신의 경험만 의지해요. 붙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뜨겁고 감정이 업되면 그날 뭐라고 이야기하죠?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쫙 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삶에 작은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누가 나와 어떤 그 관계 안에서 갈등이 생길 때 그때 어떤 기분이 좀 다운되고 마음이 좀 어렵고 이러면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처럼 느껴요.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끝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정말 구원받는 게 맞나? 이런 생각까지 가게 돼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요, 느낌과 감정과 경험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 토대 위에 우리의 신앙이 쌓아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믿음만 가진 사람들이 이런 신앙생활의 위험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지식은 풍부한데 믿음이 약한 거예요. 아니면 믿음이 없는 경우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삶이요,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신앙은요, 종교적인 형식에 머물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런 신앙은요, 관계 중심이 아니에요. 이런 신앙은 말 그대로 그냥 지식이에요. 지식.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율법에 대해 누구보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에는요, 율법의 핵심인 그 사랑과 자비는 없었어요. 말씀은 손에 쥐고 있었지만 그 말씀이 그들의 삶과 어떤 그 마음들, 그것들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만 있는 신앙은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쉽습니다. 믿음 없이 쌓인 그 지식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아니라 비판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지식만 많은 그 신앙은요, 결국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과 거리감만 줘요.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안타깝잖아요. 그렇게 구약의 그 율법에 특칠 났던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을 봤었을 때 어떻습니까? 너무 안타깝죠. 저 정도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저 정도밖에 못 살아? 그런 안타까움을 주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만 가지고 있는 신앙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균형을 갖추게 돼요. 아는 것은 그 믿음의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지식을 삶에서 열매 맺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만이 아니라 그 믿음과 아는 것, 이게 하나가 되게끔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뭐 거창한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 어떤 특별한 어떤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은 뭐 이런 느낌들이 좀 있으실 텐데, 안타깝게도 가장 기본적인 훈련을 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훈련.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뭘까요? 그렇죠. 말씀 훈련. 또요? 기도 훈련. 또 예배 훈련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도와 어떤 섬김의 훈련도 해야 되고 교제 훈련도 해야 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계속해서 해왔던 것들이에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훈련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기본 훈련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그 위에 많은 것들을 쌓아도 신앙의 성장은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늘 그 자리에 머물게 돼버려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신앙의 모습에 어떤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기본기가 그만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지금 기본기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기본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런 것 같아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더 이상 잘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여기 하늘동시 교회 와서는 찬양 인도를 잘 안 하는데 저는 20대 때도 그렇고 좀 찬양 인도를 되게 오래 길게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기타 치는 실력이 요즘에 거의 뭐 그냥 포기했고요. 예, 그래도 나름 뭐 많이 쳤을 때는 그래도 그냥 저는 친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이게 중2 때부터 친 실력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독학으로 배웠거든요. 기본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남들이 치는 거 옆에서 보면서 코드 이렇게 잡는구나. 아는 형님한테 갖고 코드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잡아. 이 코는 이걸 잡아. 이거 막 그렇게 그냥 배운 사람이에요. 뭐 학원을 다니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러니까 기타는 잘 치고 싶은데 기본이 안 되니까 이게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본이 안 되니까 늘 뭐 그 수준이에요. 그냥 기본이 안 되니까 늘 거기에 멈춰 있는 겁니다. 근데 똑같아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우리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늘 그 신앙입니다. 여러분, 프로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는 건 보십시오. 그들은요 이미 프로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기본 훈련을 게으르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내려놓는 순간 자신의 실력들이 다 무너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요 훈련을 할 때 늘 기본기부터 다시 훈련합니다. 늘 기본기예요. 바로 어떤 다른 훈련들, 어떤 특별한 훈련들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기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훈련들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수 박진영 씨를 잘 아실 건데 예전에 그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그 유퀴즈라는 방송에 나와서 자기 관리에 대해서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해왔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하기 싫은 걸 몇십 년 동안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 말을 들은 유재석 씨가 깊이 공감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걸 꾸준히 해야 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된다는 보장이 없어도 근데 해야 돼. 저는 이 대화를 들으면서요 우리가 신앙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훈련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특히 기본적인 훈련을 반복하는 것은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겹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 훈련을 계속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될 수 없고요. 작은 예수로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지겹고 힘들더라도 그냥 해야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가 없더라도 그냥 해야 되는 게 이 신앙의 훈련이에요. 신앙의 훈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감사한 것이 이 훈련을요 끝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주신 게. 여러분 혹시 그게 뭔 줄 아세요? 다 입만 그런데 예. 예. 공동체예요. 공동체. 혼자라면 쉽게 포기해야 되는 훈련도요. 공동체에서 지체들과 함께 하면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적합한 훈련 장소입니다. 훈련의 자리예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지체들은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가장 좋은 훈련 파트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훈련 파트너들과 함께 훈련을 할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로 자라가기 위해서 교회에서 참 여러 가지 훈련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모두가 적어도 좀 한 가지 이상 이 훈련을 좀 꼭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예. 꼭 그렇게 좀 훈련을 참여하셔서 좀 많은 성과들을 좀 얻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예. 먼저는요, 저희가 2월에 공동체 전체가 함께하는 말씀 훈련, 말씀 묵상 훈련이 지금 진행이 되려고 하는데 한 달 동안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둥지 모임 때 그걸 함께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5월에 저희들이 지금 코스타리카 이제 선교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에 맞춰서요. 선교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2달 동안 선교 훈련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3월과 9월에 저희가 제자 훈련이 오픈이 됩니다. 보다 집중적으로 신앙 훈련을 받고 싶은 지체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좀 인원이 제한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오픈되면 여러분 간보지 마시고 빨리빨리 결단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누가 하네 마네, 누가 하니까 내가 하네, 남들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 결단해서 들어오시면 돼요. 자, 이 외에도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이제 2월 달에도 리트릿이 있고 또 수련회가 나중에 또 여름에도 있고 하는데 그리고 또 매주에 저희들이 또 둥지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세워나가는 신앙의 훈련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반기에 저희들이 이제 기도 훈련을 진행할 계획인데 그런데 뭐 그때까지 기도 훈련을 저희가 미룰 수는 없잖아요. 미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 훈련의 한 과정으로 공동체 전체가 함께 좀 작정 기도에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작정 기도에. 좀 하나님이 좀 작년 말부터 계속 좀 그런 마음들 저한테 주셨는데 이제는 좀 그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공동체가 품고 있는 그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예배 초소 이전입니다. 예배 초소 이전입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점점 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공동체에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더 많은 영혼들 저희들이 품고 특별히 또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까지 잘 돌보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 공간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예배 처소 이전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장소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극적으로 주신 장소인데,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저희들이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떠나야 될 때가 됐는데, 이제 그때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구하는 거죠.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떠나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저희들이 함께 좀 기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장소를 제가 뭐 찾아보고 막 그렇게 해도 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너무 복합적으로 여러 문제가 이렇게 막 얽히고 설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좀 역사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좀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저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고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또 믿음으로 결단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작정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다음 돌아오는 바로 그 날부터는 아니고요. 1월 19일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저희가 작정 기도를 이제 하게 될 텐데 어떻게 이제 기도를 해야 될지는 제가 다음 주에 따로 좀 다르게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정 기도의 기도 제목을 한 가지만 좀 덧붙이자면 저희가 장소 이전과 함께 다음 세대 예배를 좀 시작하는 것을 두고도 저희들 함께 좀 작정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지금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저희 교회 가운데 보내주실 아이들까지 이 아이들을 저희들이 신앙적으로 잘 키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그 예배의 재단을 지금부터 기도로 좀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작정 기도는 단순한 여러분 어떤 행사가 아니에요. 이건 기도의 훈련으로서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1월 19일부터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길 원하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다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우리가 그것들에 대한 다 증인들이 되어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작은 예수를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또 그렇다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 믿음과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온전한 성장을 이룰 수 있고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 신앙의 훈련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을 아는 것도, 그리고 이 믿음과 아는 것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도 힘듭니다. 훈련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훈련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 바쁘니까, 지금 너무 힘들고 내 삶이 좀 지쳐 있으니까, 그럴 때 오히려 훈련하셔야 돼요. 바쁘니까 나중에 하겠다, 지쳐 있으니까 나 힘 있을 때, 그게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삶의 여유로 만들어지고 그 안에 그 바쁜 가운데서 중심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지쳐 있으니까 지금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새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올 한 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좀 이 훈련에 좀 진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이 한 해를 끝마칠 때,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작은 예수로 내가 변했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풍성히 그런 어떤 그 간증들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훈련에 진심이셔야 됩니다. 아셨죠?